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 몇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깨어 있읍시다. 아멘. 오늘이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했던 일이 엊그제 같은데 또 오늘 벌써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정말 세월이 빠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4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의 사건은 11장 전체와 12장 11절까지 이어지는 아주 긴 사건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계셨을 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실 때 이 사건이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자 3절에 그의 누이들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기들의 오라비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속히 오셔서 예수님이 좀 우리 오라비를 살려달라, 치유해달라, 그리고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갑자기 오라비가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니까 이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빠 정신 차리라고 막 옆에서 팔다리를 주무르고 그러면서 사람을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보냈던 거예요. 빨리 가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주시도록 빨리 예수님을 모셔오라, 그렇게 이제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기 오라비를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주님이 이 3남매를 특별하게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남매들을 특별하게 사랑하셨는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3남매가 그만큼 예수님을 특별하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그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 또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왠지 마음이 가고 신경이 쓰이고 뭔가 하나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윗에게 7명의 형제가 있었지만 그 7명의 형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으셨고 그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이 3남매가 주님을 특별하게 생각했고 특별하게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윗의 그 7 형제들을 주목하지 않고 그 다윗을 계속 주목해서 보았던 것은 다윗이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식도 저는 하나밖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여럿 있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사랑하지만 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사랑하지만 또 그 중에서 또 마음이 쓰이고 특별하게 애정이 가는 또 자식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도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하지만 그래서 똑같이 사랑해야 되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더 마음이 가고 애정이 가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고 더 축복하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 3남매가 그렇게 주님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특별하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3남매에게 더 애정과 관심을 두셨다는 것이죠. 오늘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그 값비싸고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마리아가 그만큼 예수님을 지극하게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마르다는 예수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극진히 음식을 대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사는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요, 아주 작고 가난한 소시민들의 동네였습니다. 그런 동네에 사는 마리아가 그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사실 이 향유는 이스라엘 여인들에게는 결혼 자금이었어요. 평생을 조금씩 향유를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집 갈 때 그걸로 자금을 삼으려고 그렇게 모으는 게 향유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있어서 이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단지 돈으로만 환산해서 비싼 것이 아니라 여인의 미래가 달려있는, 여인의 장래가 달려있고 결혼이 달려있는 문제였다고요. 그런데 마리아가 그 주님 앞에 그 자기의 미래, 결혼이 달려있는 향유옥합을 그냥 발에다 다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을 지극하게 사랑했다라는 것이죠. 마르다도 그 가난한 형편에 얼마나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셨는지 예수님이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야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네 집에 대접받으러 온 거 아니다. 내가 니들 형편을 아는데, 사정을 아는데 그냥 한두 가지만 해도 좋다. 그냥 차 한잔하고 나는 너희들과 앉아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는 걸 원한다. 그런데도 마르다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집안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다가요, 그냥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대접했던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그만큼 마르다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베다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이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에 갈 때는 어김없이 이 베다니에 들렸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다시 갈릴리로 돌아갈 때는 어김없이 이 집에 들렸어요. 그만큼 주님은 이 3남매와 만나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이 주님과 이런 관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 특별히 마음이 쓰이는 사람, 늘 함께하고 늘 교제하고 함께 나눔을 원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특별하게 섬기고 특별하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이 그토록 마음을 쏟고 사랑하시는 자가 갑자기 쓰러져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지금 집으로 빨리 오셔서,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오라비가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속히 좀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 삼남매가 사경을 헤매고 있고 두 자매가 눈물로 예수님을 빨리 오셔서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라면 열일을 젖혀놓고, 아무리 바쁜 일이 있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열일을 젖혀놓고 달려가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군다나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됐다라면.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완전히 뜻밖이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죠.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막 사이렌 켜고 막 그냥 신호도 무시하고 막 150km 이상으로 막 달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예수님이 그 머무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물러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이틀을 지체하셨다라는 이야기죠. 18절에 보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됨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로 스타디온, 데카디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약 2.7km 거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다라는 것이죠. 성인 남성의 빠른 걸음으로 3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과 베다니. 그렇게 가까운 곳에 계셨던 주님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눈물로 다급하게 사람을 보내요. 오라비가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까 빨리 와달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틀을 지체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쓰러지면 골든타임이라고 있는데요, 뭐 어떤 경우에 10분, 어떤 경우에 15분, 어떤 경우에 20분, 뭐 이런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시간에 비상처치를 잘하면은 사람이 죽고 사는 일이 거기에 달려있단 말이죠. 아무리 빨리 구급대원이 달려와도 뭐 30분, 최소 20분 이상은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든타임이 다 지나고 도착할 때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 10분, 20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천각을 다투는. 그 주님은 그런 골든타임을 이틀이나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틀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일어나 베다니로 가자 말씀하세요. 이미 그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고요. 11절로 13절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어 내려가면 마치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만을 기다리셨다라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실제로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틀 전에 가지 않으셨을까요? 그 골든타임을 다 보내고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호소하며 사랑하시는 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속히 와달라. 이게 만약에 의사가 혹은 구급대원이 만약에 신고를 받고 이렇게 이틀을 보냈다, 이거는 처벌받을 일이죠. 그렇죠? 이건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이틀을 허비하신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17절이에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다. 4일이 지나버린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소식을 듣고 그날 죽었어도 이틀을 거기에 머물렀고, 이틀이 지나서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했다면 예수님 일행은 3일 만에 도착을 했어야 됩니다. 30분 거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틀 만에 주님이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베다니로 가자 하셔놓고 4일 만에 거기를 도착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0분 거리를 이틀을 걸려서 가셨다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주님의 그 4일간의 행적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아무리 살펴봐도 그 나흘 동안에 주님이 뭘 하셨다는 기록이 아예 없어요. 설령 그 나흘 동안에 주님이 정말 급하고 다급한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삼남매가 지금 다급한 위기 가운데 놓여 있다면 30분 거리 아닙니까? 성인이 그냥 숨 참고 뛰면 15분이면 갈 수 있는 길. 아무리 바빠도 가셔서 일단 죽어가는 생명 살려놓고 그리고 나머지 일들을 처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급한 일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던 주님이 이틀 동안 머무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나사로가 죽었고 무덤에 갇힌 지 나흘이 돼서 나흘이 지나서야 거기 도착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왜 예수님이 나흘 만에 거기를 가셨을까? 거기엔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의도가 있어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문화를 알면 이 의문이 금방 풀려요. 당시 이 랍비들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3일 동안은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그 시체 주변을 계속 맴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3일장 하지 않습니까? 3일 안에 다시 살아날까 싶어서 3일을 집에 그 시신을 안치하고 모셔두고 있는 거예요. 간혹 깨어나는 분들이 계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틀 만에 빨리 해치우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살아날까 싶어서. 그래 빨리 해치워야 되겠다,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유대인들도 그런 미신적인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3일 동안은 영혼이 시체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주변을 맴돈다는 거예요. 근데 4일째가 돼서 이 시체가 본격적으로 부패하기 시작하고 썩기 시작하면 그때 이제 이 영혼이 완전히 떠나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보편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흘 만에 의도적으로 거기에 도착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나사로가 완전히 죽었고 그 영혼이 나흘 만에 완전히 그 시체를 떠났고 이제는 그 시체도 썩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상황을 주님이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19절에 보시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라. 장례식에 온 동네 사람들, 일가와 친척들이 다 모인 거예요. 우리 시골에서 누구 집 장례식 한번 나면 온 마을이 다 그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장례 문화가 그렇거든요. 그냥 온 일가와 친척과 이웃들이 다 찾아와서 오라비를 잃은 두 자매를
위로하고 함께 울어주고 있었던 것이죠. 이 모습을 보더라도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구나, 이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에 마르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을 보시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나흘 전에 오라비가 죽었고 지금까지 계속 죽어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죽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명백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그 여동생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장례식장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거기에 문상온 모든 유대인들이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다,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기록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로는 어떤 사람의 주장처럼 잠깐 기절했다 깨어난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하게 죽은 것이다. 나흘이 지났고 영혼이 떠났고 시체는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지금 명확하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다라고 사망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명백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주님은 마르다에게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이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누가 감히 장례식장에서 그 유가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이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고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의사야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최선을 다해서 치유하고 사람을 고치고 살려낼 수 있지만, 그러나 숨이 끊어지고 이미 나흘이 지난 상태라면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의사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고귀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상황에서 의사라고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몇 년, 몇 월, 몇 시 사망하셨습니다. 사망 선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 장례식장에서 유가족들을 향해서 당신 남편이 다시 살 것입니다. 당신 부모님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고. 그건 위로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더 큰 상처와 분란을 만들 뿐이겠죠. 그런데 주님이 이 장례식장에서 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24절에 마르다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면 다 이렇게 위로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부활할 줄로 믿는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날 줄로 믿는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의 최선은 이거밖에 없어요. 사람의 말로 할 수 있는 위로가 이것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갖자. 우리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 천국 가셨을 거다. 우리 언젠가는 그 천국에서 우리가 다 같이 재회하는 날이 있을 거다. 우리 그 소망 가지고 살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위로는 이게 전부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을 마르다는 그 인간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예, 마지막 날엔 살아날 줄로 내가 아나이다. 그것도 마르다는 내가 믿나이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마지막 날엔 부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마지막 날엔 다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그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마르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말이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예, 주님. 아니, 나흘 전에 좀 오시지. 그때 우리가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다급하게 와달라고 할 때는 그 가까운 30분 거리에 계시면서도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낙심을 했겠느냐고요. 주님이라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주님이라면 그냥 불원천리 달려오지 않겠냐. 더군다나 이 가까운 거리에 계시니 주님이 숨도 안 쉬고 달려오실 것이다. 그리고 기다렸는데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사흘, 장례식 치르고 이제 오라버니 시체는 다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제서야 와가지고는 이 말씀하시니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이 주님이 원망스럽지 않았겠느냐. 속으로는 어쩌면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신 말씀이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인간적인 차원으로 그냥 그 위로를 받아들인 겁니다. 예, 주님, 마지막 날에 살아나겠죠.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도전하십니다. 마르다에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굉장히 강하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너 지금 어정쩡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런 태도로 말하지 말고 너 지금 분명히 말해. 너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너는 믿느냐라는 강하게 도전하신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겠고 살아서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는 믿느냐? 이렇게 강하게 물어보십니다. 너무 강하게 주님이 도전하시니까 나 얼떨결에 마르다가 27절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이 너무 강하게 막 믿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엉겁결에 예 믿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했던 고백처럼 완전한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나이다.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이 완전한 신앙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됩니다. 39절에 예수님이 그 돌무덤 앞에 서셔서 이제는 저 돌무덤을 옮겨놓으라. 돌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장 먼저 그 가운데 예수님을 가로막고 서서 예수님을 말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마르다였다라는. 39절에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 이 마르다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젠 틀렸다 그 말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이제 와서 돌무덤을 열어놓으라니요. 이제 와서 뭐 하시려고요? 오시려면 나흘 전에 진작 오셨어야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영혼도 떠나고 이제는 뭐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데 뭐 하시려고 그런지. 그리고 뜯어 말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불과 몇 분 전에 예 믿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예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불과 몇 번 만에 태도가 돌변하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곧 우리의 믿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과 몇 분 전까지 아멘 했지만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겁니다.
현실에 눈을 뜬 거예요. 오라비의 무덤 앞에 서니까 그 믿음, 자기의 그 완전한 신앙 고백이 오간데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에 매여서, 현실에 치여서, 현실에 눌려서 입술로는 믿습니다 했지만 막상 눈을 뜨면 이 도저히 이거는 안 된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느냐. 실상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라비가 쓰러져서 사경을 헤맬 때 가장 먼저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오시면 오라비가 죽지 않고 그 병이 나을 것을 분명히 믿었다고요. 몇 번이나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오라비의 병을 고칠 수 있다고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던 것이죠. 오라비가 죽은 지금, 죽어서 나흘이 지난 지금, 영혼도 떠나고 이제는 완전히 썩은 냄새가 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이라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문제는 우리가 쳐다보면서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할 수 있겠다.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도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예요. 이건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내 힘으로는, 내 방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딱 닥칠 때는 갑자기 우리의 태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라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보면 그냥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문제를 보고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고 주님이, 이거는 주님도 힘들지 않겠나? 우리가 이렇게 판단하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오면 우리는 두려워하고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느 때는 막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태도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살아있을 때는 주님이 어떻게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죽고 끝났는데 주님이라도 뭘 어떻게 하겠느냐,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을 능력이 많은 분이라고는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는 믿지 않았다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것은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 주위에 있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시원치 않으세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정말 주님이 생명이요 부활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게 믿고 있는. 제가 우리 중고청 예배 가운데 했던 예화인데요,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요. 남자아이하고 여자아이하고 교회 다니는데 둘이 대화를 합니다.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잘 못 믿겠다라는 것이죠. 여자아이가 맞다니까,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믿으라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여자아이한테 또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여자아이가 진짜 하나님이 6일 만에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남자아이가 도저히 못 믿겠는지 세 번째 또 묻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을까? 여자아이가 짜증이 났어요. 그렇다니까, 몇 번을 말하니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근데 그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요. 이 남자아이가 왜 6일씩이나 걸렸을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남자아이는 배우기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6일씩이나 걸렸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 우주 만물을 만드는데 주님이시라면 있으라 0. 몇 초에 순식간에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실 텐데 왜 6일씩이나 걸렸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6일 만에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비웃습니다. 저 지구의 나이도 모르는 것들, 맹목적인 신앙인들, 무지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 그 말을 믿냐 너희는? 성경의 그 말을 믿냐 너희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떻게 지구의 나이가 최소 6억 년, 어떤 사람은 40억 년, 50억 년, 60억 년, 100억 년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지구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렸는데 어떻게 6일 만에 창조했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비웃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물로 포도주를 순식간에 만드셨던 그 주님이 왜 이 우주 만물을 순식간에 말씀으로 창조하시지 못하시겠느냐고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천사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꼬마 남자아이는 주님이 6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던 것이 아니라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씩이나 걸렸을까? 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이라는 시간을 걸려서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지난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나눴는데 나중에 창세기 강해 설교할 기회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과 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 거기에 초점은 아니니까요. 이 꼬마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순식간에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을 굳게 믿고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과감하게 믿음으로 칼을 휘두를 수 있었던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이 상황에 처한다면 자기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는다는 건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완전히 초월한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하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죽은 오라비의 무덤 앞에서 썩어서 냄새나고 있는 그 시체 앞에서 마르다와 마르다에게 이 믿음을 갖기를 주님이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만하고 될 만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논리로, 경험으로, 지성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로 이건 가능하겠다 하면 믿습니다. 이건 아니다, 못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초월한 그 주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방금 전에 그렇게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네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 오늘 제 설교 제목이 여기서 왔는데요.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너의 현실을 초월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면 이 믿음은 오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면, 우리가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이 주어질 때 우리는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절 보시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기까지 의도적으로 기다리셨다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나타나신 이유가 여기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그 영광을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기 모인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고 이 사건을 준비하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느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사로가 죽었다, 이제는 내가 나사로를 살리러 가겠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시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지 않은 것을 내가 기뻐하노라. 왜냐하면 이제 곧 가서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를 내가 살려낼 것인데 그 영광을 보고 너희들이 이제 온전한 믿음, 굳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니 그것을 나는 기뻐하노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입장에서 보면 참 괴로운 일을 겪고 있는 거예요. 오라비가 죽었고 나사로는 직접 죽음 체험을 한 겁니다. 나흘 동안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웠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했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괴로운 일을 당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원했고, 42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이 무리들을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그 장례식장에 참여했던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주님이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이 영광을 드러낸 것은, 그 기적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고 거기에 모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일들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에게 나는 누구인가? 과연 너희는 나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희는 믿고 있는가? 아니면 너희가 당면한 그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아니면 그 현실을 뛰어넘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너희가 지금 담대히 서 있는가? 오늘 마르다에게 도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 가운데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가족들이 있어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고 억장이 무너지고 가슴이 철렁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꼭 육체 질병뿐만이 아니라 물질 문제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녀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지금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제 제 아내의 지인에게, 한 자매님에게 연락을 받았는데요, 그 자매님의 아는 지인이 검사 결과 말기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길면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사님? 그러고 연락이 왔길래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몇 구절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소망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데 이 나사로의 말씀을 좀 전해드릴까?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안 믿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야, 이 말씀은 너무 부담스럽겠다. 이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이야기는 이분이 감당하기 너무 벅찬 말씀이겠다. 그래서 기도 중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인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야 되겠다. 그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많은 약을 써보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보았지만 그 병은 점점 깊어졌고 자기의 재산은 다 허비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그 여인에게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더라 라는 그 말을 이 여인이 들었을 때 마음에 굳건한 믿음이 생겼던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옷깃에 내가 손만 갖다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자마자 12년 동안을 자기를 올가매고 있었던 그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한순간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소개해드리면서 자매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께서 자매님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함께 돕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좀 뜨겁게, 우리 이종욱 집사님 오늘 기도하셨지만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 드리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성도들의 우리 가족들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저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그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 영혼 주님,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줄로 믿고 이 시간 우리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이십니까? 내가 믿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나갈 때 분명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위해서 이 일들을 준비하셨구나,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름도 모르고 우리가 누군지 알지 못하지만 그 한 잃어버린 영혼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권능의 말씀으로 그 여인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달라고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